복된 주일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함께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십계명을 함께 공독할 때 제가 대표해서 크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친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자신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닌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된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땅에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권세입니다. 그들의 권세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세우시고 안수하셔서 복음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많은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답게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의 그 면면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중에 방황하며 어두운 가운데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조언과 복음의 설교가 전파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과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앞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열매들이 귀한 싹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발전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잃은 사람들,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영육간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그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우리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을 자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에 우리의 악한 일들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베푸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빌리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더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모의 구별된 그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이 믿음을 잘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약 3개월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친구와의 문제들, 이웃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존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띄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 아멘. 네, 복된 주일 이곳까지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크게 큰 주제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이방인들을 사역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유대인들은 뭘까? 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과 관계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은 언약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회들이 이제는 박탈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셨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 그 시대에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첫 번째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가 120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시 한 500~600년이 지난 사도 바울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말의 뒤를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보면은 멸망받으러 가는 그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수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정통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족이죠, 왕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이스라엘이었던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나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고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에 그것이 옳다고 그 앞에서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그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 하나 구약의 예를 드는데 엘리야 시대에 남겨졌던 사람 7,000명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임하게 한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00명과 함께 대결하고 있었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을 임하게 하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는 갈멜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동굴 속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는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시기를, 너의 눈에는 너만 남았다고 보이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다.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마음을 순전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7,000명은 꼭 숫자로서의 7,000명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라는 사람과 7,000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자기 혼자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 마치 오병이의 이적, 오늘 말씀드린 본문에 보면 오병이의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느냐, 6,000명을, 7,000명을 먹이셨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그 말은 5만 명이 되든 50만 명이 되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아있는 7,000명 역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그 교회에 가진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죠? 얼마만큼 많이 모이냐를 가지고 그 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이 보기에
얘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가치를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자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계속 영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때 남아있던 그 7천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7천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실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죠? 저는 이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런 글들을 쓸 때마다 참 그 장면이 참 떠올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그 유대인 그 군중들의 그 목소리,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돌리시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는 모자라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분명 멸망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제가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을 그렇게 합리화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 그런 인생들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는 구속사의 중심이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표본, 모범을 세워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들에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은 그 열매들을 먹게 하시면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이 복을 준다. 이 복을 준다. 그 대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장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이 내용을 볼 건데 11장 25절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벼로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잠시 우둔하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모두 멸망받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신자들을 곳곳에 남겨두어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스라엘이 뭔가 큰 잘못을 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를 낌새가 이렇게 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미리 제재하셔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셨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꼭 그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것도 좀 이렇게 해라, 저것도 좀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나를 지금 지도하고 계신다, 가르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섭과 잔소리로 여기고는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좀 듣다가도 어떻게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더 안 듣지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그래, 너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 보아라. 네가 선택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심판의 그 멸망의 그 선언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땅을 하나둘씩 차지해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한 70년, 80년 가까이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동안 너희들이 경험해 본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면 선택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은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입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딱 시작되면서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이후에도 수많은 종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간섭이고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보러 두시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현상, 드러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였다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써 의를 이루겠다. 율법을 한번 성취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둔하여졌죠. 어느 정도로 우둔하여졌느냐? 그 우둔하여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죠? 틀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가야 할지, 앉아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그래서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된 그 상태였습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오늘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까지.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 속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렇죠? 우리가 밥을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다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독일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이 사태가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축을 하다 보니까 슈퍼에 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쌀도 떨어지고 또 밀가루도 떨어지고 그죠? 생필품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밥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평안한 식사가 허락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이죠. 여기는 이제 눈, 등, 눈이 보지 못하게 된다. 등이 굽은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윗이 했는데 건강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우둔하여진 그 결과가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의 상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의 그 악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버려두셨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뒤에 주어지는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결과이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과 무반응이죠. 시장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냉담한 거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테아트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요. 다 발작을 끼고 이렇게 있어요. 이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시험 검사를 하러 온 것처럼 그죠? 그럼 그 관객들의 수준이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관객은 어떤가요?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 호응을 해서 박수를 쳐야 될 때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관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 그가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냉담하고 무반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쫓아내고 멀리합니다. 예수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그 자매들은 우리 아내들인데 라며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해 그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려서 정상적인 삶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버림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지금은 구약 시대에도 그 지금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있는 남은 자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보면 교환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 바로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면적 이유, 아까 표면적 이유와 본질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제 그 개인, 이스라엘의 각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면적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하면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실패가 큰 아픔이지만 그 실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 그 일을 하신 건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하더라도 한 명 뽑는데 한 명 넣어갖고 걸리지 않죠. 그죠? 누군가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패한 그 자리에 누군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이스라엘로 봐서는 대단히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가 이방인들에게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어도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 그는 장차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사가랴라는 그 사람이 다시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어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땅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름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름받을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해서 제가 그 책을 보던 중에 요한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내용이 좀 좋아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조금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읽기 좋으시도록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타락한 것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경멸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요. 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떨어져 나왔던 여호와를 결국은 다시 찾을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림받게 하신 것이 그들이 시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평상시는 잘 안 가지고 나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탁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하나요? 마치 방금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그건 내 건데 내가 가지고 노는 건데 그러죠. 그렇죠? 밥을 잘 안 먹고 있어요. 그죠? 밥을 안 먹으려고 막 투정을 해요. 근데 마침 옆집에 누군가가 놀러를 왔어. 그래서 이제 야 너는 어떻게 밥도 그렇게 잘 먹냐? 우리 아무개는 밥도 안 먹는데 너 진짜 밥 잘 먹는다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밥 잘 먹는데 그래서 막 먹죠. 그죠?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자기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그냥 하찮게 버려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버린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니까 저게 그렇게 좋은 거였나? 저 다시 나도 가져야지. 그 마음이 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을 그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큰 구원이죠. 로마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참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구원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을 하셔야 되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안 박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건은, 그리고 그 죽이는 그 일은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이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찬성의 표를 던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도 무언의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봐야지 부모의 존재가 기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는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누굴 생각하나요? 부모 생각하죠. 떠나봐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부모님을 떠나서 오랜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 부모님이 있어서 좋다, 감사하다는 걸 느끼죠. 근데 아직 철없을 때는 몰라요. 부모님이 늘 사사건건 그냥 간섭하고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빨리 부모님을 떠나고 싶죠. 떠나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쉽게,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은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하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그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만 그 은혜 받는. 우리는 잘못해도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로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다 덮어두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로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로 부름 받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국 대사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시 행동하시고 우리가 과연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진리 가운데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더욱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들,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들, 동력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더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으로 있고 소금으로 있을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에 앞장서 있는 목회자들을 신실하게 하시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선포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남기신 자들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군대에서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네. 6월의 말씀 일기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좀 안정화돼 간다고 그렇게 소식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안에서도 이미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는 그런 주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예배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참여 시 주의사항들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오후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